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또 말씀 안에서 더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독감 걸리지 마세요. 독감 걸리지 마세요. 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가 너무 심해져서 많은 분들이 다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에게는 오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났으면 좋겠습니다. 독감 걸리셨을 때 되게 많이 힘들어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더 건강 유의하셔서 또 강건함 속에서 또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말씀에 뿌리 내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편의 전체의 함축적인 말씀,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늘 놓여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인터넷이라는 곳에 정보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었고 또 많은 정보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습득을 합니다. 그런 것을 습득하는 과정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관도 더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성공과 행복의 이 기준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나의 그 행복, 나만이 있는 행복을 찾고자 하는 모습도 있고 여러 내가 원하는 그 가치관을 이 땅 가운데에서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은 많은 것들을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야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수십 번씩 이 SNS를 없이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만 들면 열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 카톡을 열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내 자신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죠. 누군가는 더 새로운 집을 더 짓고 살고 있는 모습, 누군가는 더 높은 위치에서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그 모습, 어떤 누구는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 속에 행복을 찾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 속에는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로 바뀌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상이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이런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겠습니까? 세상은 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더 많은 성취, 더 큰 부, 화려한 삶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진짜 복이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일 것입니다. 한 동네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였고 또 다른 하나는 건조한 땅에 뿌리 내린 나무였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 물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그 잎사귀가 푸르고 그 아름다운 열매, 그 과실을 맺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막이나 이 광야의 나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건조한 땅에 있는 나무들을 보게 되면 비가 오지 않으면 시들고 바람이 불고 흔들려 마침내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건조한 땅에 있는 나무의 모습이라는 거죠.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건조한 땅에 심겨진 나무는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리는 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십니까? 아니면 건조한 땅에 심긴 나무입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로 이 어떤 나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면, 혹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 내 신앙이 흔들리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바쁜 일상 속에서 신앙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 아니한가,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늘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이 정말로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건조한 땅에서 목말라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정말로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악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야말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강건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찾아가는 여정의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라봐야 될 것은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과 피해야 될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1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1절 말씀이 어떠한 단순한 너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죠? 우리를 시험하고 너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내 길을 잘 갈 수 있어 갈 수 없어, 우리를 늘 시험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이 모든 것들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의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사람을 지쳐가게 하고 영혼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 마치 건조한 땅에 심겨진 나무처럼 비가 올 때까지 목마름을 견뎌야 하는 것이고,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순간적인 만족을 위하여서 진리를 탄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그 가치가 말씀 안에 있고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쫓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만족을 그 안에서 누리는 거죠.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방식과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삶이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점점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지고 마침내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유혹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 유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잠깐의 유혹이 크게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점점 빠져들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한순간에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정한다라고 하는 광고 문구도 있지만 우리의 선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매일의 삶은 늘 작은 결정들이 하나, 둘, 셋, 10개, 20개가 모여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매 순간의 선택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인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말씀의 기초라고 하는 주제로 상반기 1분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고 잘 외우고 암송하기로 하고 또한 말씀을 우리가 쓰기도 하지만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질 때 그 말씀의 기준이 나에게 되어질 때 결국 우리는 유혹에 휩쓸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 어떤 환경에 좌우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공급받으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도 메마른 땅이 아닌 풍성한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서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단순하게 오늘 한 줄, 10줄 한 장, 두 장 읽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우리의 가치관을 보여준다는 거죠. 정말로 내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세상의 것이 더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더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이 더 크다면 우리는 말씀에 심겨진 자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자가 아니라 메마른 땅에 이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우리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투자합니다. 물론 내 자신의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투자를 해야 되지만 투자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것에 전부 올인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 내 자신의 삶을 투자할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이고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삶을 기준으로 삼는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잘 읽고 암송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삶 속에서 적용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2000년 전에 그 전에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광야를 넘어서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을 했다라는 어떠한 정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것, 그리하여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임을 양식임을 우리가 늘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우리가 지난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어떤 거였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공급되는 물로 인하여서 언제나 푸르르고 생명력이 넘치는 이 시냇가의 나무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흔들릴지라도 다시 한번 내 중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이뤄 나간다라는 거죠.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강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깊이 모든 것들을 실천할 때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삶에 그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진전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시냇가에 심긴 나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끊임없이 이 시냇가의 물을 통하여 공급되어져서 그 생명의 물을 받아서 사시사철 푸르게 자라는 이 나무처럼 비록 계절이 변하고 혹독한 날씨라 할지라도 그 나무는 깊이 뿌리 내려 필요한 양분을 얻어 잎이 마르지 않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가뭄과 같은 시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폭풍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몰아칠지라도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변함없이 공급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경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해 유익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요. 사랑과 인애와 온유와 충성, 이 성령의 열매를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것. 그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와 공급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고 세상의 변화 속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좌우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결국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형통함이란 세속적인 성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 형통함이라는 성공이 주어지지만 그것은 그 삶 속에 주어지는 부차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할 수 있고 그의 모든 행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20편 1편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풍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안정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함의 비결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 시편 150편 전체의 말씀을 함축하여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어려운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삶이 흔들리는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 있는 자의 삶은 뭐냐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살아갔던 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결코 마르지 않는 잎사귀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편 3절 말씀해 보면 앞부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심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단순히 나무를 아무 곳에 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결코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우리의 환경, 만나는 사람까지도 우연이 아니라 세밀한 계획 속에서 허락하셨습니다. 마치 정원사가 가장 적절한 곳에 나무를 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적절한 환경 속에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나타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되어질 때, 사람에게 쓰여질 때 어떤 뜻으로 바뀌냐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다라는 말씀으로 바뀌어집니다. 즉 단순한 위치의 심음이 아니라 영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등장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단순한 자기의 노력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나타나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뿌리 내릴 수 없고 우리를 심으시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는 결국 그분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고 그분의 공급을 받아서 자라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곳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시냇가에 심긴 이 나타의 모습처럼 우리의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건조한 땅에 심겨진 나무로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며 흔들리는 그 나무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더욱더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의 기초로 삼는다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고 이 복 있는 자의 삶이 어디서 오는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애써 노력하며 순종하며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말씀에 뿌리 내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약속의 말씀이 1편 3절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1장 1편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어지기를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